네,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서 어느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정말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그 말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자비량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이 굉장히 성도들에게 좋아 보이지만 당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당시 교사들은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그랬는데, 문제는 바울이 자비량 사역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저 사람이 능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사역비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방법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나도 받을 자격이 있고 또 받을 수도 있다라고. 다른 사도들, 게바가 오늘 나왔는데요,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어찌 그렇게 동일하게 행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충분히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또 자신이 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금 일부러 쓰지 않는다고 해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지만 이걸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연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될까요? 그건 바로 아무것도 가지고 올 것이 없는 가장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바울에게 나오는 것이, 바울을 한번 만나보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훨씬 쉬웠을 거예요. 바울은 오늘 자기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결국 바울도 사역비 얘기하는 것을 보니 자신도 사역비를 받고 싶은 것이 분명해 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을 뒤에 얘기를 더 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 사실은 자비랑 사역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자비랑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와 시간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또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복음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자신의 자랑이나 능력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도 값없이 받았기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도 그저 값없이 전한다라고. 오늘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한 가지 상을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보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자신이 그저 지금도 힘들지만 값없이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자기의 상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 모든 곳,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은 값없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것을 전하면서도 자꾸만 우리가 무언가 대가를 받고 싶어하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는 그저 값없이 받은 은혜를 또한 나누는 것 뿐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의 마음을 더 얘기해 줍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가 지금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종이 되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맞는 모습으로, 또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아는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르는 사람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나도 약한 그 상황에 참여하여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스스로 종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율법에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고, 그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삶의 환경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그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을 진정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지금 종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 이제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넘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이 내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이죠. 바울이 또 우리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보다 상대방의 생각들, 그 마음들, 갈급함들, 상황들을 바라봐 주면서 그들의 시선에서 오늘 그들을 찾고 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니다가 상처받고 떠난 사람에게 나아가야 할 모습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아가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아직 우리보다 교회를 잘 모르고 복음을 잘 모르는,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와 같은 이들에게도 또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주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이런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될 때 비로소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글을 마치면서 말합니다. 운동장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 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그 달리기를 온전히 마치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달리기는 달리는데, 복음의 바통을 받아서 뛰기는 뛰는데 어느 방향으로 뛰는지, 내가 지금 무엇과 싸우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신경 쓸 거 많고 여러 가지 할 거 많아서 마땅히 복음 든 자로서 행할 바를 잘 하지 못하고 우리가 뛰고 있는 것은 혹 아닌가? 복음은 정말 값없이 전하는 것이고 정말 스스로 종이 되면서 참여하는 것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복음에 참여하며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달려갑시다 라는 마음을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여러분, 복음의 목표를 제대로 바라보고 함께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값없이 자원하면서 스스로 종이 되는 삶,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